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본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박정수 목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함께 환영하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긴장이 되네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캐대헌이라고 굉장히 유명한데요.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고 아마 너무 거룩하게 사시는 분들은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OTT에서 우리나라를 소재로 삼은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정말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올 2025년 영상 중에 가장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영화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는데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애니메이션 하니까 기억나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유명했던 애니메이션 중에 은하철도 999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자, 웃으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하신 연배, 표정이 잘 변화 없으신 분들은 아마 좀 젊으신 분들 같습니다. 기차가 아시나요? 어둠을 헤치고 굉장히 유명했던 만화였는데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 엄마 잃은 소년 철이가 이제 엄마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이제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곳으로 은하철도를 타고 여행하는 스토리예요. 근데 이제 그 천신만고 끝에 도착해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사람이 다 기계가 돼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었어요. 그 결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 기억나시나요? 이세돌이라고 하는 프로 바둑기사와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정말 작심하고 대국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사람이 이세돌이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실제로는 4대1로 인공지능이 이겼죠. 그때 느꼈던 이 공포감이 지금도 조금 기억납니다. 아, 사람이 못 이기는구나. 이제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됐구나. 여러분, 이게 언제쯤 일어났던 일인지 기억 혹시 나시나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10년 넘었습니다. 10년 전의 사건이에요.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두는 이 마인드 스포츠라고 하는데 이 게임이
하나는 체스고 하나는 바둑인데, 체스는 사람이 진 것이 1997년에 이미 세계 챔피언이 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나고 이제 바둑이 사람이 져버렸죠. 그래서 바둑이 지면서 이 계산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는 인공지능을 못 이기는구나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시대가 열렸어요. 요새는 그래서 바둑 기사들이 다들 인공지능 켜놓고 이제 공부를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 그림 보시면요. 자, 이 계산하는 지능적 영역만 뛰어난 것이 이제 아니고요. 이제 인공지능의 몸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이 열렸는데, 무거운 짐도 훨씬 편하게 쉽게 잘 듭니다. 또 텀블링을 합니다. 저 인공지능 로봇이 텀블링을 해요. 사람도 텀블링 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저도 못하는데 쟤는 해요. 그리고 심지어 춤도 잘 춰요. K-팝 댄스 같은 거 그대로 춥니다. 또 무술까지 합니다. 무술. 이제 몸으로 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 시대가 열렸어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집집마다 저런 휴머노이드라고 하는데 로봇들 한 대 다 두고 이제 다 일 시키시면 빨래해라, 설거지해라, 요리해라 다 시킬 수 있는 시대가 곧 온다고 하죠. 자, 더 놀라운 건 마지막 그림 보시면 이제 AGI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AGI 혹은 ASI라고 하는 것인데 뭐냐면요. 초지능 혹은 초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모든 영역에서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초인공지능이 나올 거라고 해요. 길어도 2030년까지 그 안에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5년 아니면 나온다고 하는데, 자, 이 사람과 기계의 지능의 차이가 뭐냐면요. 사람은 정말 천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놀라운 천재들, 인류 역사상에 천재가 많은데 그 천재가 정말 천재적 재능으로 많은 것들을 막 연구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죠. 뭐죠? 죽습니다. 아인슈타인 죽었어요. 그죠? 그 천재적 지능이 사라졌죠. 근데 인공지능은요. 수억 개의 인공지능 중에 천재적인 인공지능이 한 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수억 개의 인공지능이 그 천재적 지능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급의 AI가 나오면 그 순간 전 세계 모든 AI가 아인슈타인급 AI가 됩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더 뛰어나게 발전합니다. 영화 한 장면, 터미네이터 기억나시나요? 사람을 다 죽이는 인공지능 진짜 나오는 거 아닐까? 무시무시한 그런 스토리가 실제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능이 사람을 동물과 구분하는 기준이었어요. 물론 요즘도 집에 가면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지능을 가진 사춘기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지능상으로 보면. 아무튼 지능이 원래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이었는데 AI 시대가 열리니까 지능이 사람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는 더 뛰어난 기계 지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과 기계를 구분하는 결정적 기준점은 무엇일까? 다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 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영적인 존재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하고 싶다가 있잖아요. 뭔가를 먹고 싶다가 있잖아요. 꿈도 꾸기도 하고 목표를 세우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기계에게 그러한 자아가 가능하냐? 그 점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뭔가 주어진 명령 안에서 그 알고리즘 안에서 움직이지 기계 스스로 난 뭐 하고 싶다. 조각을 깎고 싶다. 이런 어떤 목적이나 어떤 그런 욕구, 그런 것들을 갖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있는 사람은 영혼이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만인에게 물어보면 만 개의 대답이 가능할 거예요. 다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겪어보니까 요거는 피해야 돼.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생의 교훈들, 진리들을 전해주실 때 네 애비 같은 인간 만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엄마 같은 여자는 꼭 피해라.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죠. 야, 너 엄마 같은 여자가, 너 아빠 같은 남자가 최고야. 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 상대적 세상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해주는 얘기대로 따라 산다고 그 자녀의 삶이 행복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대개는 부모가 가진 결핍이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다 할지, 어렸을 때 내가 너무 무시당하고 살았다 할지, 그러면 반대적으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가는데, 그런 결핍이 없었던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강제로 주입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죠. 상대적 세상이에요. 상대적 진리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해답, 틀리지 않는 해답, 보장되고 안전한 해답이 하나님 안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 절대적 진리를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된 인생의 법칙을 따라 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된 인생의 법칙을 따라 살자. 자, 세상에 절대적 진리가 있는가, 존재하는가라고 하면 존재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자, 주의 말씀의 강령이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굳이 이제 쉽게 번역하면 핵심이에요, 핵심. 주의 이 모든 성경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다?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리고 그 진리는 어떻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시대가 달라져도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주의 말씀의 핵심은 진리고 그 진리는 변하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도 안전한 유일한 절대적 진리가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따라가야 할 유일무이한 진리의 법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길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 나름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부모인 우리가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디 있는가? 그 길은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도 영향을 받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중력의 법칙처럼. 중력의 법칙.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아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우습게 알지 않아요. 우습게 알면 죽어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뭔가 다르게 살아볼 거야 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중력의 법칙은 그냥 그 안에서 지혜롭게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할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중력의 법칙을 우습게 알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의 법칙은 사람들이 우습게 합니다. 그거 옛날 얘기지. 그거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나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지 나는 해당 사항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막 달려가요, 한쪽 방향으로. 뭐 그런 실험들 많이 이제 몰래카메라 같이 하잖아요. 이렇게 한적한 골목에 딱 들어섰는데 갑자기 뒤에서 한 100명이 우르르 막 으아 하면서 뛰어갑니다. 그러면요, 핸드백 메고 이렇게 고상하게 걸어가시는 여자분이 이렇게 막 두리번 하다가 그냥 같이 뛰어요, 무작정.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막 무작정 뛰어가는 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죠? 그러니까 나도 뛰어야 된다. 인생이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망증이 아주 심한 이 새 노 교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지방에 학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차역으로 배웅을 하러 이 세 명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학문적인 열띤 토론을 한참 하다 보니까 기차가 들어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기차가 떠나면서 빵빵 하니까 아이고 기차가 떠나네 얼른 타야지 하고 이제 갑자기 세 사람이 같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도와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뛰어서 다행히 두 사람이 탔는데 누가 탔느냐? 배웅하러 나온 두 사람이 타고 학회 가셔야 될 분은 못 탄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막 뛰어서 저 차를 타야 돼, 저 기차를 타야 돼 했는데 타야 될 사람은 안 타고 안 타야 될 사람이 타는 거죠. 그냥 무작정 뛰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 없이 내 인생이 정말 제대로 방향을 맞춰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 잘 뛰면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말해 줄 수 없습니다. 논어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공자에게 다음 내세, 다가올 세상 저승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저승에 대해서 나한테 묻지 마라. 그래요. 모른다. 여러분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해답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그 해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요. 참된, 복된 인생의 법칙이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인생의 문제들, 여러 가진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인생의 일에 대해서, 내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뭘 말씀하실지 사모함으로 주 임재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그 가운데에서도 초반부에 드러난 7개의 교회를 함께 다루고 있죠. 담임 목사님 통해서 3주간 이제 3교회를 다루셨고 오늘 두아디아 교회를 다루게 되고 또 이어서 3교회, 총 7개 교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반환점입니다. 반환점. 1, 2, 3, 4. 다시 5, 6, 7 하셔야 되니까. 자, 우리가 흔히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숲을 보는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1장과 그 마지막을 닫는 22장에는요.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그것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1장 3절과 21장 7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은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처음에 나눈 이야기와 같은 주제죠.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자냐?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편의 주제와도 같고 성경 전체의 주제와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번성 충만해라. 너희가 나의 이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살아라. 행복한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종의 경계선이고 울타리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고 안전하게 또 공급을 누리면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탕자처럼 일부러 먼 곳으로 가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얻어 터지고 정말 거지 발삭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미 정해놓으신 길이 있고 이미 쳐놓으신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보호받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두아디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런 측면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인데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더라.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 주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이 너희가 너무너무 훌륭하다. 근데 심지어 예전 처음보다 지금이 더해. 더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하셔요. 참고로 사업에 사업이라고 넣지, 사업. 내 사업가. 예, 우리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귀가 솔깃하시네. 주님이 내 사업을 하신다니. 와, 할렐루야. 자, 이 사업이라는 단어는 뒤에 나오는 내 나중 행위라고 한 단어와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똑같이 행위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굳이 사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업하시는 성도님들을 향해 위로를 주시고자 하신 마음이 하니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주님은 아신다고 하셔. 너희의 수고와 헌신 내가 다 알아. 다 내가 보고 있어. 너무 귀하다. 또 너무너무 애쓰고 있다.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 뭐 서머나 교회 다 마찬가지. 7교회들이 처한 상황을 로마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 속에 있잖아요. 그 다신교 사회. 그 우상에게 절해야 되는 사회. 그것을 다 서로 포용하고 다 그냥 함께 인정하고 가야 되는 그 사회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 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적대적 관계 속에서 사랑, 수고, 헌신, 인내, 섬김 이러한 것들을 드러낸다고 하는 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귀한 열매들을 만들어냈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애쓴다, 수고한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수고들, 헌신들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면 내가 너무 애쓰는데 몰라줘서 서운할 때가 참 많죠.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분은 청소를 참 잘하시는 분인데 그에 반해 저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늘 집이 깨끗합니다. 근데요, 늘 깨끗하면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 늘 집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를 몰라줘요. 네. 왜? 늘 깨끗하니까. 그죠? 한번 와장창 지저분했다가 한번 깨끗하게 치우면 이게 저 같은 스타일인데 우와 이러면서 야 청소했어? 수고했네 라고 한마디 들을 수 있는데 늘 깨끗하면 그냥 항상 깨끗한 줄 아니까 인정해 주지도 않고 칭찬해 주지도 않아서 마음에 때때로 서운함이 올라오고 그 서운함이 어떤 일상의 사건과 만나면 분노가 되죠. 왜 이렇게 어지럽냐고 왜 맨날 거기 두냐고 이런 얘기 예. 한 수십 년 듣고 있습니다. 수십 년. 예. 아무튼 그런 수고를 몰라주기 때문에 우리가 서운함 느낄 때가 참 많아.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정말 불철주야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잘 몰라준다 그러면 서운할 때 참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예? 남들은 그냥 주일 시간 맞춰서 딱 오면 되는데 나는 주중에도 막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하는데 아무도 몰라준다. 아유 참 수고하십니다. 어머나 너무 애썼어요. 이번 주 읽어보니까 정말 귀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해주면 마음이 섭섭하죠.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사람은 몰라줄 수 있지만 누구는 아신다? 주님은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보고 있다. 너 참 애쓴다 수고한다. 거기서 우리가 또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두아디라의 성도들은 그런 헌신과 수고를 했다는 게 중요해요.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의 삶 속에 물론 각기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 될지도 몰라요. 뭐 이래서 저래서 이것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죠? 못해요. 예, 못해시나? 예. 이거 좀 해보시죠. 못해요. 왜요? 이래서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했어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해보면 되겠죠.
우리의 수고, 헌신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열매로 더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칭찬하신 주님은 이어서 한 가지를 책망하셔요.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2번, 거짓 영성을 경계합시다. 거짓 영성을 경계하자. 자, 20절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 이 여자 이세벨을 드아디라 교회야 네가 용납했다라고 하셔요. 이세벨은 거짓된 가르침을 전했는데 이세벨은 아마도 교회 내에서 어떤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칠 수 있었고, 자, 그것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퍼져나가니까 성도들이 미혹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역시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가? 우리가 지난주도 봤습니다만 이 두아디라 역시 버가모랑 비슷합니다. 이 상인조합, 이런 제조업 조합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난 사람이 설명이 되는데 이 루디아가 누구냐면 두아디아시에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상인이에요, 상인. 근데 이 루디아에게는 빌립보에 집이 있었어요. 빌립보에도 집이 있고 당연히 두아디아에도 집이 있는 2주택자. 예. 집으로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정도. 두 집이 있으면서도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도 장사를 굉장히 잘하는 부유했던 그런 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상업과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 동일한 직군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하는 조합, 협회 같은 게 발달했습니다. 자, 요새도 그렇지만 그런 특수한 직군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협회에서 밑보이면 장사 망하는 거 순식간이에요. 블랙리스트 뜨고 이러면 순식간에 망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신 저런 신 진짜 많았는데 문헌에 따르면 그중에 장사의 신도 있었어요. 장사의 신. 장사를 도와주는 장사의 신, 장사의 소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개업하면 장사의 신 앞에 가서 빌어야죠. 도와달라고. 우리나라도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바닷가 가면 이제 추락이 나갈 때 용왕한테 제사 지내잖아요. 용왕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그 바다 나가서 고기 잡는다고 하는 것이 요즘 조금 다르지만 예전에는 정말 운이에요, 운. 이 물속에 고기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깊은 물속에. 요새는 이제 음파 탐지기로 다 쏴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안 됐죠. 그래서 다 그렇게 하고 또 안전하게 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함께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안 하겠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재수 없는 놈 이러면서 쟤 때문에 우리 올해 이거는 다 망했어. 잘 되면 뭐라 안 하겠지만 안 되면 다 탓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고립되고 외면당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못 살아요. 로마 시대가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장사신한테 제사하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 그 음식을 안 먹겠다라고 하면 한순간에 망하는 시대죠. 그래서 그냥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하고 있을 때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우상 별거 있어요? 우상은 그냥 깎아 새겨놓은 거고 저 사람들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해도 돼요. 그렇게까지 반대하고 그렇게까지 티나게 하다가 괜히 벼락 맞고 괜히 혼나지 말고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합시다. 그래도 됩니다. 저래도 됩니다. 먹어도 됩니다. 이런 게 어떤 겁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저 사람이 그것도 영향이 있는 사람이고 뭔가 가르치는 사람이면 그런 은사, 달란트,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된다고 하니까 이세벨님이 된다고 하셨어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그냥 조금씩 아름아름으로 퍼져나가지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전체 이 시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전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셔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20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너희가 용납했다. 이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아피에임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거는 처음 그 1차적 의미는 그냥 냅두는 거예요. 놔두는 겁니다. 관심 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나가다가 뭐 중학생이 이렇게 담배 피우고 있으면 내 어른으로서 떼끼 할 수 있잖아요. 응? 너 몇 살이니? 이러면서. 근데 그랬다가 아재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슬그머니 떠나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그거예요, 이거. 용납하다는 것이 처음부터 와, 그거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말했다가 혼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냅두는 겁니다.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것이 나중에는 그냥 환영한다 의미까지 간 거죠.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이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음식 안에 곰팡이가 쓴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을 덜어내고 버리고 나머지를 살려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전체에 다 퍼지잖아요. 이게 죄의 속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처음에는 그냥 아름아름으로 퍼져나가던 것이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나중에는 주류가 됩니다. 대세가 돼요. 다 그렇게 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 바로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24절 봅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자,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사용하던 하나님의 깊은 것, 신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빗은 겁니다. 그러니까 깊고 광호하고 숭고한 어떤 신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지식이라고 하는데 신지식. 즉 그들이 이 지식을 알면 구원에 이른다. 영지주의의 이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 실제로는 멸망으로 이끄는 사탄의 지식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떤 깨달음과 지식을 얻으면 이 생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어떤 인생의 업보라고 하죠. 카르마로부터 초월하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나 열방 같은 거죠. 깨달음을 얻는 순간 부처가 돼서 생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이 윤회 사상, 이 계속 윤회하는 그런 생의 굴레로부터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 자유로워진다. 영지주의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다 같은 뿌리를 갖고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이죠. 육신은 또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는 지식을 얻고 나면 이 깊은 하나님의 깊은 지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 신적 지식, 실장은 사탄의 깊은 것인데 이걸 깨닫고 나면 구원을 이미 내가 얻기 때문에 그 지식을 얻음으로 이제는 이 악한 육으로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으로 무슨 죄를 저질러도 영혼의 구원에는 영향이 없다. 여기까지 간 거죠. 심지어 뭐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뭘 해도 간음을 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다. 이게 영지주의의 가르침,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이원론적, 이분법적 사고죠. 그러다 보니까 몸을 정죄하거든요. 몸은 악한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악하니까. 그래서 이 영주의자들은 성육신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물질 세계를 창조한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은 열등한 신이다라고 해요. 열등한 신. 그들의 그 영지주의하에서 신의 레벨이 있는데 저 낮은 레벨의 신이다. 데미우르구스라고 하는 신인데, 그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그 전지전능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완전히 이단이 된 거죠. 완전히 이단.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영성이란 게 무엇인가? 거짓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 분명히 기록된 것들을 거절하고, 그거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체험한 바와는 달라요. 내가 배운 거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라고 하고,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거짓된 영성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난 영성.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버려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거짓 영성이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것. 하나님이 너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니야. 실제는 이거야. 너희가 그 선악을 아는 나무 열과를 따서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 밑에 있을 필요가 없다. 네가 신이 돼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선과 악의 기준을 네가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르침이죠. 동일한 결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고 내가 깨달았다, 내가 느꼈다, 내가 경험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 영성이에요. 이세벨과 그의 추종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결국 그러한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했던 그 사탄의 가르침, 그 거짓된 영성에 끌려가기 때문이고, 그 거짓된 영성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나라고 하는 교만. 나는 못 믿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 저분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해도 내 생각은 달라. 이게 거짓 영성이에요. 남들은 멍청해 보이고 나는 똑똑해 보이고, 남들은 촌스러워 보이고 나는 세련돼 보이는 거.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막 넘어가는 것.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안전한 울타리를 넘어감으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파멸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 모든 것에 한가운데 내가 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남들이 나를 좀 높여주고 좀 신경 써주고 챙겨주면 좋은 것이고 잘하는 것이고, 좀 모른 척하고 몰라주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칭찬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어때요? 마음이 막 상하죠. 이게 이세벨의 영성의 특징이에요. 거짓 영성의 특징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기쁜 것을 아는 자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태도들이 교회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죠? 불평, 불만,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왜 내게 이렇게 했냐,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먼저 나가서 그것이 교회 안에 걸림돌이 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영성을 경계하라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십자가의 역설로 이기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자, 이세벨은 거짓 영성이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참된 영성은 무엇인가?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 드러난 7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모두 동일한 예수의 명령을 받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겨라, 이기라 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 모든 교회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이겨내라, 이겨라. 이겨야 되는구나. 이기는 자에게 내가 보상도 주고 열매도 주고 내가 큰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겨야 되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그 승리는 뭡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승리는 요한계시록 전체 메시지죠.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승리는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또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이김이에요. 즉 요한계시록의 승리의 이미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승리의 이미지와는 다른 거죠. 축구하고 야구하고 뭐 한일전 했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죠. 그런 이김이 아니다.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잖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6월절 어린 양이 그 손길에 대적하고 대항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끌려가서 죽었던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 역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이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이김과 전혀 반대 방향의 이김, 180도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김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이김은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는 이김이 아니에요. 내가 생존하기 위해 정말 모든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하는 이김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먼저 희생하는 이김. 남을 죽이는 이김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죽는 이김이죠. 바벨론의 사고방식, 바벨론의 교훈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정말 참된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의 길이 어디 있느냐? 세상의 일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 길로 가지만 찍어 누르고 이겨내고 짓밟고 그게 승리야라고 그 방향으로 가지만 너희는 반대로 가야 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영성의 길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의 터두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벽별은 밤의 어둠이 끝나고 이제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여주는 샛별입니다. 샛별. 금성이에요, 금성. 즉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별이거든요. 어둠의 시대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 바벨론 시대 또 지금 이 로마 시대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것이 곧 끝이 난다. 새벽별이 떠오른다. 밝은 빛이 이 세상에 임할 것이다.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 것이다. 새벽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면 후반부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십니다. 이 고난과 박해라고 하는 이 암울한 어둠 속에 있던 이 초대 기독교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은 곧 새벽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새벽별이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그런 모든 목적과 그런 소욕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택해야 돼요. 둘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양다리는 이건 불가능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쥐고 있는 손을 놔야 돼요. 왜? 우리 손에는 세상이 쥐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도 붙잡고 싶은,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잡아야 살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놔야지 나의 빈손으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목마른 심령, 나의 메마른 심령에 세상에 이 목마름을 채워줄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그것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채우면 마치 바닷물 마시는 것과 비슷해요.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고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겨야 하는 우리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자, 주님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느냐? 끝까지 내 일을 해라. 내 일.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왜 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를 향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무작정 달려가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이 길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길인지를, 그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흔들림 없을 것 같았던 바벨론도 망했어요. 지금 이 한복판을 살아가는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피를 입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도요, 망했어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무시무시했으면 차마 로마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 전체에 로마가 안 나와요. 그 대상은 분명히 로마인데 로마라고 말 못합니다. 바벨론으로 다 바꿔 부르죠. 어차피 세상 제국의 속성은 똑같으니까. 바벨론도 너무너무 강력해 보였지만 망했고 가장 빨리 망한 제국이거든요. 로마도 지금 너무너무 강력해 보이지만 이 요한계시록 기록 시점에서 200년이 지나면 망해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강력해 보이고 도도해 보이지만 이 세상은 바벨론이고 결국 망합니다. 이 세상에 그냥 내가 휩쓸려서 같이 뛰어가다가 낭떠러지 끝에 같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이 맞는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뛰어가면 그 방향은 죽는 방향이에요. 세상은 넓고 광대한 문으로 다 뛰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는 좁고 협착한 문으로 뛰어가라. 그 길로 가라. 사람이 많이 가지 않는 길로 가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은 멸망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나 일상 속에서 내가 어린 양을 따라가야 할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일이 무엇인가? 오늘도 자꾸 내 안에 세상을 살아나려고 하고 그 살아가는 세상을 나는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데 자꾸 내려놓아야 될 그 방향은 무엇인가?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는 것이고 때로는 참을 수 없는 일을 참아내는 것이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내는 것일 수 있어요. 너무너무 당연한 나의 권리를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선택은 한순간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어제 그렇게 살았다고 오늘은 그렇게 안 살면 안 되는 게,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이 명하신 그 길로 내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은 살아있으면 곤란합니다.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의 피로 싸워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야 합니다. 그 어린 양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참된 영성은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뒤를 따라 오늘도 주님 가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고 내 안에 어제보다는 나은 그리스도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모든 자리, 가정, 직장, 삶의 모든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어린 양을 그 피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 되신 주님, 저희들도 어린 양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더러운 세상의 영향력과 교훈 속에서도 오직 주님 안에 진리가 있음을 믿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